빌립보서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돈 이야기로 제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급전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돈에 대한, 특별히 헌금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세계교회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세계 10대 대형교회 중에 한국에 몇 개 교회가 있는 줄 아십니까? 5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이 단일교회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순복음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가 모두 서울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별히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교회입니다. 물론 등록교인이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지만 예배당 건물 또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사랑의 교회, 강남 법원 앞에 있는 사랑의 교회가 얼마 들어서 건축한지 아세요? 3천억 들어서 건축을 했습니다. 강남 그 노른자 땅에 있어서 어마무시하죠? 교회를 짓는데 3천억이 들어가다니. 그렇다면 이 웅장한 예배당 건물들은 누가 지었을까요? 누가 지었습니까? 목사님이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건축회사가 지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두 이 성도들의 헌금으로 지어 올린 건물들입니다. 이처럼 한국교회 성도들의 헌금률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높은 수준을 자랑하던 헌금 문화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헌금이 줄어들고 심지어는 헌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헌금이 줄어드는 현상은 개신교 인구가 그만큼 감소하고 있기에 나타나고 있는 증상입니다. 개신교 인구가 그만큼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증상입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둘째로 헌금을 드리는 세대에 따라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50대 이상 성도들과 그 이하 성도들의 헌금률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나타납니다. 어느 세대가 더 헌금을 많이 드릴까요? 50대 위의 성도들과 그 밑의 성도들 중에 어느 세대가 헌금을 더 많이 드릴까요? 50대 이상 성도들이 헌금을 더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헌금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이유는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지 않는 이유가 다름 아닌 교회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뭐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요? 교회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교회의 불투명한 재정 운영 때문에 본 교회에 헌금을 드리지 않고 다른 단체에 기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강조하려는 것은 어느 것이 옳으냐 그르냐, 어느 것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헌금관이 이전과는 다른 변화와 도전에 놓여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헌금관이 이전과는 다른 변화와 도전에 놓여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 본문이 바울의 이 마지막 인사이기에 사실상 오늘 본문이 빌립보서의 이 마지막 권면에 해당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라고요? 돈에 대한, 특별히 헌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변화와 도전 그리고 혼란 가운데 놓여 있는 헌금관을 성경적으로 바로 세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오늘 사도가 이야기하는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지고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향기로운 제물 첫 번째는 빌립보 교회의 헌신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함께 잘 참여하였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이여 복음의 시작에 즉 내가 마게도냐에서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나에게 여러분 말고는 아무도 없었음을 여러분도 압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이 한두 번 나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경제적으로 후원했던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함께 잘 참여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함께 어떠한 고난을 받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 어떠한 고난을 받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앞뒤 문맥을 고려해 봤을 때 바울에 대한 경제적인 후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헌신을 자신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 16절은 바울을 경제적으로 후원했던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떠날 때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 가운데 오늘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참 특별했던 교회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15절에 복음의 시작에 이 빌립보 교회는 설립 초기부터 바울의 사역을 경제적으로 후원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게도냐에서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나에게 여러분 말고는 아무도 없었음을 여러분도 압니다. 이 구절을 보면 이 당시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교회가 어디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직 빌립보 교회만이 바울을 특별하게 생각해 주었고 그의 쓸 것들을 경제적으로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러니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는 어떻겠습니까? 특별한 교회로 기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지인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올해 1월에 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 멤버도 없이 가족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감사하게도 몇 가정이 함께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회의 상황은 미자립 교회에 해당됩니다. 또한 새 아이를 둔 이 가장이기에 매달 생활비가 필요하고 교회에도 임대료와 이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문제는 현재 교회의 상황이 이 같은 모습들을 이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올 한 해 한 푼의 빚도 지지 않고 보내고 있습니다. 본인도 이 사실이 참 신기하고 감사하다고 페이스북에 이 글을 올리신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정말 엘리야의 까마귀가 이 목사님에게 나타난 것일까요? 사연을 제가 들어보니까 목사님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몇몇의 후원자들이 기도와 물질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이 후원자들의 경제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목사님의 목회 사역도 큰 어려움이 없이 지속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자신들도 이 궁핍한 상황에서 바울의 사역을 경제적으로 도왔습니다. 이 눈물의 헌신을 통해 바울의 사역이 지속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 또한 힘있게 증거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한국교회의 80%는 개척 미자립 교회에 해당됩니다. 우리 교회 또한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개척 미자립 교회들이 겪는 이 대부분의 어려움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돈에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개척 미자립 교회가 겪는 어려움의 대부분이 어디에 있다고요? 돈에 있습니다.
이 어떠한 어려움인지는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 또한 이 현재 상황에서 재정 자립으로 나아가는 일이 말처럼 쉽습니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리 팔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를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궁핍한 상황에서도 그 현실 앞에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헌신을 다했던 빌립보 교회. 이 물질의 헌신을 통해 사역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물질도 이와 같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향기로운 제물 두 번째는 선물이 아닌 열매입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의 계좌에 열매가 늘어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았고 또 풍부합니다. 여러분으로부터 온 것을 에바브로디도에게서 받아서 나는 풍족합니다. 이것은 향기의 내음이고 받으실 만한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앞서 11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후원 재개를 기뻐하는 이유, 빌립보 교회가 다시 바울의 사역을 후원을 시작한 일에 대해서 기뻐하는 이유가 자신의 궁핍 때문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동일하게 17절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는 이유가 돈이나 어떠한 선물을 바라는 것이 아님을 바울은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았고 또 풍부합니다. 여러분으로부터 온 것을 에바브로디도에게서 받아서 나는 풍족합니다. 먼저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보낸 후원금이 분명한 도움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가 보낸 후원금이 자신에게만 유익이 된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표현은 구약의 제사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어떤 걸 의미한다고요? 구약의 제사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보낸 후원금은 바울 개인을 도왔던 물질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었기에 바울은 이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제사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인터넷 언론을 통해서 모 대형교회 재정비리 의혹이 폭로되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교회에서 미국에 이 대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매년 교회 재정에서 이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선교 헌금이 보내졌습니다. 이렇게 14년 동안 보내진 선교 헌금이 무려 270억 원에 이릅니다. 얼마라고요? 270억 원에 이릅니다. 선교헌금의 명목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급과 기숙사 건립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은 채 10%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머지 금액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투기 등에 사용되었다는 흔적이,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성도들의 피땀 흘린 헌금이 교육 목적이 아닌 목사 일가의 재산 축적을 위해서 사용된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바랬던 것은 돈이나 어떠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바랬던 것은 빌립보 교회가 맺은 열매였습니다. 이 열매란 빌립보서에서 중심되게 강조했던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자신들도 궁핍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바울을 경제적으로 후원했던 빌립보 교회의 모습, 바로 이 헌신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 바울의 편지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누가 참 사도이고 누가 거짓 사도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참 사도는 자신의 이익보다 교회의 이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반대로 거짓 사도는 교회의 이익보다 무엇을 더 먼저 구하겠습니까? 교회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놓고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이 투명한 재정 구조를 갖고 있지만 이후에 재정이 더 늘어나고 자립을 하게 되면 사실 어떠한 일이 발생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향기로운 재물을 악취나는 재물로 착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에게도 많은 싸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선물이 아닌 열매를 구했던 바울처럼, 선물이 아닌 열매를 구했던 바울처럼 저도 그렇게 이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향기로운 재물 마지막은 하나님의 채우심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하기를 빕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0절은 빌립보 교회 후원금 문제에 대한 바울의 정리입니다. 정리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과 이 다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 앞서 바울이 자신의 이익보다 교회의 이익을 더 우선시했던 사도라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늘 교회의 필요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우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모든 결과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그 헌금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드린 헌금인지를, 그 헌금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드린 헌금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드린 것이 아니라 덜 먹고 덜 입고 덜 쓰고 그렇게 드린 물질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 또한 바울처럼 우리 팔로 공동체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기를 그 누구보다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인 가정들을 보노라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부자가 되는 것은 제가 크게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발등에 놓여 있는 그 어려움만큼은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드는 것이,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이 목자의 심정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필요란 꼭 물질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헌신으로 드린 헌금을 통해 모두가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받는다면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는 작년이나 올해나 큰 차이가 있던가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물질적인 채우심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물질적인 채우심도 분명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이 동시에 영적인 채우심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기도와 이 기원을 통해서 이후에 빌립보 교회가 부자 교회가 되었을까요? 어떻습니까? 부자 교회가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영적인 채우심이란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그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 문제들을 이겨나갈, 그 문제들을 헤쳐나갈 그 힘을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채우심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런 게 없을 때는 영적인 채우심도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왜곡해서 들으면 어디에만 매달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채우시기만 매달리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큰 실망감이 됩니까? 얼마나 큰 배신감이 됩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물질적인 채우심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동시에 영적인 채우심도 함께 주신다. 신약에 와서는 어디에가 더 복이 기울어져 있습니까? 영적인 복에가 더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채우심이란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헤쳐나갈 그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채우심으로 역사하실지는 사실 우리의 권한에 있지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바라보며 비록 그 방법이 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향기로운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당신의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빌립보스 강의 오늘은 19번째 시간으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 바울의 사역을 경제적으로 후원했던 빌립보 교회의 헌신은 분명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사역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나 오늘이나 여전히 돈은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대상은 무엇뿐입니까? 돈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관을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헌금관이 더욱 성경적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사역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드린 물질을 통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